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에 있는 시편 49편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편 49편의 내용이 일단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시편 49편의 내용은 고라 자손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여진지는 알 수 없지만 고라 자손들이 이제 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함께 불렀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별히 이 시편 49편의 이 시는 언제 주로 낭송이 되었냐면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 죽었을 때 그를 장사 지내는 무덤 안에서 이 시편 49편의 내용을 암송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함께 낭독하였던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들의 결국은 어떠하냐면 10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죽음이 맞이되었을 때에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은 다 내어놓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과정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마무리 이 시의 결론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텐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앞절을 보면 알 수 있겠죠. 12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왜 존귀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존귀한 자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귀한 것이지 스스로 존귀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고, 그로 통하여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선언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부유함이나 자신의 재물을 의지했던 그 자들의 길은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그런 길을 걸었던 자, 또 그런 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 결국 어떻다는 겁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재물을 의지하느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처럼 그것을 선망하고 그것을 동경하며 사는 것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이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고 결국 우리가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14절 말씀에 그들은 양같이, 그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떤 자래요? 양같이. 이 양은 누구에게 전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목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목자가 어떤 자냐?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막 그런 어떤 우리의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과 다투어 막 그렇게 견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수월하게 잘 살고 악을 행하면서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형통하게 모는 사는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 안 좋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확정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자들의 종국은 스올에 두겠는데요. 스올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그들은 지금 양인데 목자가 지금 누구예요? 사망이래요. 사망.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결국 그 길을 따라가다가 종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부유함 속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종국에는 무엇이요? 그들이 스올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교해서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정직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정직한 자들이 어디요?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왜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고 얘기할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밤에는 뭐가 가득해요? 죄, 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아침, 새벽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은 당연히 떠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시가 되면은 이 악의 모든 세력들은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악인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스스로로 내려갈 수 없겠지만 정직한 자들의 삶은 고되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되면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존귀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그러면 그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부유함,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갖추고 모든 걸 갖췄다고 해도 소멸된다라는 말은 옷이 낡아져서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옷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젠간 다 썩어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어떻게 했나고요?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 받아들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삼아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우리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사는 그것을 동경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는 자이고 이 세상의 삶은 그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잠깐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나그네의 삶처럼 잠깐은 고통스럽고 잠깐은 힘들고 잠깐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영혼이 스올의 권세,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사람이 치부하여 라고 합니다. 치부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부유하면 오늘날 세상 가운데 존중함을 받잖아요. 어디서든 돈이 많은 자가 존중함을 받지 돈이 없는 자가 존중함을 받는 세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존중함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지만 그런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17절 말씀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재벌로 살아도 모든 재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부러움의 대상인 삶을 살아도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없어요. 그 영광이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 없다고요. 결국 이 세상의 삶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밖에 없으니까. 18절 말씀에 그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좋게 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용했다는, 선대를 했다는 이야기겠죠.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서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그의 삶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무엇이요? 19절 말씀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삶처럼 그들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무엇이요? 하나님을 부정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스월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이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귀함으로 창조되고 피조된 사람이어서 존귀하겠지만 결국 어떤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따라가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룩해 놓은 업적, 내가 이루어 놓은 성공, 그런 것만을 자랑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여줘서 그것을 쫓아오게 만들고 그것을 동경하게 만드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잖아요. 결국 이 세상의 삶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다음 그 모든 인류의 삶은 무엇을 양산하는 삶이었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냐, 어떻게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냐,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눈치를 보면서 합니까? 사람들의 죄는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함이면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의 삶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눈으로는 보지만 마음으로 인정치 못한다면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접함을 받은 자들로서의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세상의 어떤 부유함과 명예와 자랑을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부유함과 그 자랑함과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그 모든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을 때 삶의 방향성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치우쳐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멸망하는 짐승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그 물두멍의 은혜를 쫓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많은 이야기들 속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의식과 생각들을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일지인데 우리가 그것이 깨닫는 은혜가 없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오염되고 그리고 그것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우쳐져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이 아무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무슨 삶입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진정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간다면 우리가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 속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싫어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돈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접하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끝까지 견뎌나가는 은혜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은혜 앞에 서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